네,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부터 첫 강의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니까 당연히 강의한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의 변화 인텐시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분들을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만나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경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들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고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즌에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우리의 눈꺼풀을 가리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예민함들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되풀이되는 연약함,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죄, 되풀이되는 삶의 나쁜 열매들이 있다면 이 시즌에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 뿌리를 다루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6주간의 기간이 되도록 주께서 이 6주간의 기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강의 한 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오스 기도와 상담 사역의 성경적 토대,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율법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치유를 위한 복된 방편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혹은 당신이 원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법을 긍정적으로 느끼는가 부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거죠. 일례로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찰을 경찰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근데 제가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면서 그분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위반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어 어릴 때는 법을 나를 보호해 주는 툴로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내가 성인이 되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저를 제재하는 영역도 있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서우면 경찰 아저씨한테 도망가."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무슨 일을 할 때 경찰을 살짝 피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경향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보통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율법을 정죄의 도구,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 율법 별로지. 율법적인 교회? 아 최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뭐 출애굽기부터 쭉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었던 때가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그러다가 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선데이 아델라자라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전쟁통이어서 굉장한 어려움에 있지만 그때 만났던 이제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나이가 이제 53세 정도 됐어요. 근데 약 400 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대박이죠. 1 년에 몇 권을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실제로 사회 변혁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국회의원의 30%가 그 교회 성도였고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 교회가 사실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전쟁이 났으니까. 1 년에 자기들을 통해 구원받은 숫자가 200만 명.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설국에 와 있는 이 강사님도 엄청나서 좀 비슷한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원리와 같고 또 형통의 원리가 성경에 써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나눠 주셨어요. 가정이 화목하길 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너 금요 예배도 좀 나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금요 철야로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철야 기도를 초대를 하죠. "너 이제 새벽 예배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로 초대하고 "금식해야겠다." 이렇게 금식으로 초대하는, 그래서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기도로 몰빵하거나 기도와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경건 생활로 몰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냐? 아니다. 남편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에 나타난 그 명령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고, 그게 실제로 그냥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순종할 때 그 영역이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듣고 시편 1 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맺는 건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쪼끔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해 보면 언제나 열매 맺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면 언제나 열매 맺는데요. 여호수아 1장 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가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확대 해석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저를 정죄하는 도구로 여겨지다가 이제 조금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체질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 정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삶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율법, 하나님의 법하면 부정적으로 보게 되나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지만 꼭 참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법의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려서부터 권위자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분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복수같이 느끼는가? 네, 어린 시절과 아마 이 법을 보는 관점이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때로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벌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삶에 뭐라고 표현을 해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이 모임을 하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은혜롭다. 그래서 막 여기 막 산 정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막 뛰어내렸어, 산 위에서. 날개짓을 하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아마 제가 깨어났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있겠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길 바라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날개짓을 좀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기태가, 너는 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 네 몸무게를 생각해 봐. 그리고 얼마나 가속도가 붙었겠니? 그걸 네 몸은 견딜 수 없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이건 법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심은 죄가 열매 맺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흘겨본 것도 열매 맺어요. 한 번은 제가
이성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그 친구 만나면 진짜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짓궂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3 학년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제 짝꿍이었는데 짝꿍의 어머님이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네가 희택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죠. 그랬더니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짝꿍이 많이 힘들었구나.' 맞을 만했습니다. 맞을 만 지금 생각하면 맞을 만했어요. 우리 다솔 전사님 무슨 표정이야 이게 우리 전사님. 네. 아 맞을 만했구나. 그리고 제가 아무튼 철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참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사실 저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졸업만 초등학교 졸업장으로 졸업했어요. 그 책상이 이렇게 2 인용 책상을 하나로 붙여 놓은 그런 책상을 썼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세대이신지 각기 다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어 5 학년 때였던 기억이 있는데 5 학년 첫 학기 이제 첫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짝꿍으로 안 치잖아요. 제가 처음 보는 여자애한테 이제 우리 반이 된데 짝꿍이 된 여자애한테 금을 진짜 제자를 이만큼 넓게 해 가지고 이쪽 뭐 여자애는 거의 앉을 자리도 없이 이렇게 연필로 금을 쫙 걷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던져 줬죠.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깡패를 그렇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성대 목사님께 이제 우린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깡패를 많이 만났어요. 전 저희 집 앞에서도 깡패를 만나 돈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괴롭혔으니 그걸 거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심은 건 거두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심인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쵸? 저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심겨지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죄가 심겨진 것은 반드시 쓴 뿌리가 되고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이렇게 붙게 되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많아요.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쓴 뿌리가 있다면 쓴 열매를 맺게 되겠죠. 나쁜 열매가 있다면 나쁜 뿌리가 있다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는 죄라는 씨앗은 심겨지면 뿌리를 형성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쓴 뿌리겠죠, 당연히. 쓴 뿌리는 자라나서 줄기, 즉 우리의 성품 구조를 형성하고요. 곧 얼마 있어서 적당한 때에 죄의 쓴 뿌리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한 번 맺고 다시는 안 맺나요? 계속 맺나요? 계속 맺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추 농사를 지시거든요. 매해 똑같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대추 농사. 농사는 항상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무가 심겨졌으면 거기서 매해 열매가 나와요. 매해. 똑같아요. 우리 삶에 쓴뿌리가 생기면요. 그게 가지가 생기고 뭐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겨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매번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나쁜 열매는 반드시 쓴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쓴 뿌리를 해결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쁜 열매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아마 우리 정도 나이에서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 금식을 내가 40일 했는데도 안 끊어지는 것들.
나쁜 일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반드시 내면의 그 죄를 회개해야만 끊어지는 특정한 영역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또 뭐 집회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쓴뿌리들은 치유되고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냥 씻겨져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주님과의 협력 관계 안에서 의도적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때로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벌이 아닙니다. 미워! 이래서 처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법이 작용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복을 거두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주셨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심을 때 순종의 놀라운 열매가 거두어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결과물이 오도록 주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다른 쪽으로 작동을 하죠. 불순종을 심었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죠. 그 결과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게 되죠. 피조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땅은 다시 엉겅퀴를 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뭔가 어그러진 관계가 거두어지게 되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 바로 살인이 일어나 버립니다. 질투와 살인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죄가 심겨지니까 온갖 나쁜 종류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법을 어김으로 적법의 상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복종합니다. 네. 설명할 수 있지만 거스르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진짜 중력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거스르는 자는 없어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자,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알지만 과연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은 아는가? 자,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물리적인 법칙을 정확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을 만드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그 법을 아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그 법에 저촉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모른다고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안 받나요? 아니죠. 몰라도 영향을 받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법칙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들도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법칙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커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커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왠지 느낌이 저에게 모든 걸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얘는 완전 아내한테 푹 빠져 사는 애거든요. 이게 다 동생들이니까 뭐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게 아내에게 빠져 사는 애예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아내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친구였어요. 근데 남편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건 자기도 알겠대요. 그렇지만 모든 걸 준다고 느끼지 못한대요. 뭔가 자기에게 줘야 할 분량이 뭔가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를 저에게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이실직고 합니다. 뭐였냐면
그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성적인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여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소울 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혼의 묶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허락된 소중한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과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우리의 혼이 그 사람과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마음의 한 영역을 떼서 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헤어졌어도 그 관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 그 이후에 회개했어요. 음란의 죄를 회개했다고요. 근데 아직 연결이 남아 있죠. 그 자매가 예를 들어 귀신 들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의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옵니다.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나의 삶에 와요. 그런 연결이 꽤 많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어. 그래서 저한테 이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좀 쪼끔 어렵지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랑 관계한 사람들 여자 명단을 나한테 써 와라." 그래서 그걸 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소울 타이를 끊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얘기는 또 들리진 않았어요. 아마 부부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소시적, 아주 어린 시절 했던 죄였고 지금은 회개했고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관계하는 데 있어서 다 주지 않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아마 그거는 분명했을 거예요. 그 친구는 다 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마음의 범위는 3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70%는 이미 다른 여성에게 가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런 영향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역을 다룰 때는 너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저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뭐 뻔할 뻔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 안에서 좀 안전하게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쭉 가볼게요.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칙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힘을 작동하게 합니다. 네. 심고 거두는 법칙의 필연성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심은 것을 대신 거두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쵸? 이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 사실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거두어지는 짓눌리는 무게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니깐요. 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네 가지 기본 법칙을 보게 될 겁니다.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강의들마다 다루게 될 거라서 여기선 좀 개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마스터 키와 같은 겁니다. 부모 공경의 법칙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 3절 참조인데 거의 같은 구절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 6장에는 또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오래 살 거래요. 자, 여기서 오래 산다는 건 골골8, 9, 10이 아니에요. 네. 막 간 떼고 쓸개 떼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래 산다는 건 정말 평안히 안위하며 축복 가운데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의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하지 않나요? 전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뭐야?
갑자기 '내가 왜 유교 학교에 온 것 같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유교는 네 전혀 그 부모 공경의 원리가 거기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나중에 요거를 좀 제가 부모 공경의 과목을 나눌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통치 못하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형통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우리 다 격동의 시대를 거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잘 살았던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어려운 시절 뭐 전쟁, 뭐 전쟁의 위험, 또 식민지의 위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10대 초반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노동판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이제 사업하게 되고 이러면 성공하고 이런 케이스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발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다를까 봐 맨발로 들고 다니셨대요. 맨발로 다니고 신발 들고 다녔대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좋은 자녀 교육을 했겠어요. 그쵸? 그 시절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자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의 필요를 제때 채워주지 못했다면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을 향해 작정하셨던 부유함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부분에 신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그런 과정에 쓴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부모 공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거 혹시 기록해 놓을 수 있으시면 요거는 기록해 놓으면 두고두고 좋은 구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울 줄 모르겠지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갖고 흑암 중을 다니고 있는데 흑암의 등불이면 그렇게 밝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앞이나 간신히 비춰질 정도겠죠. 근데 갑자기 꺼졌어. 그럼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만약에 자동차가 오다가 자기를 쳤어요. 근데 무엇에 치였는지도 모르고 왜 치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또 안 치이기 위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인생의 환란을 만났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당했는지, 왜 때문에 당했는지, 뭐 때문에 당했는지, 안 당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 그러니까 공경치 않는다는 것은 이런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종류의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심는지 중요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들어와요. 재정을 심으면 재정이 돌아옵니다. 심은 종류의 것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재정을 심어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흘려보내고 이런 재정을 심는 것들. 네.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영권을 받고 싶다. 이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기도를 심을 때 권능이 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역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역사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입니다. 네, 되돌아와요. 자, 말씀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래서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판단의 법칙은 아래 두 가지 또는 그중 한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남을 판단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할 것을 기대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야. 남자들은 항상 나를 함부로 대할 거야. 만약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진짜 이상한 변태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남성들을 향한 판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변태를 계속 만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우러만 몸짓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끊어졌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상한 할아버지 아무튼 6살 땐가 5살 때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막 팬티 벗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놀랐고 그때부터 아빠도 이상하게 봤대요. "우리 장인어른 불쌍해." 애기가 밖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타깝게도 그때 뭐 엄마 아빠 지식이 없으시죠. "왜 놀이터를 돌아다니고 그래!" 그냥 또 괜히 혼난 거야. 아이를 뭐 감싸 안아 준다거나 그런 걸 못 했던 거예요. 후속 조치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깐 괜히 더 혼나고 아이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고 남자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아빠를 이상한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 핸드폰에 저희 아내가 우리 공주님이라고 써 있답니다. 여전히 우리 공주님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 큰 오해를 받으셨다 우리 장인어른이.'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만나면서 이런 뭐 치유가 되고 그런 네 남자를 이상하게 보는 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남성분들 저희 아내 옆으로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럽혀진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럽힘을 가져오게 돼요.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왕따를 당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전학 가고 그 소식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교제를 하더라도 얼마 안 있어서 동일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꽤 많이. 왜 그럴까요? 네. 이 쓴뿌리의 작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들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더럽혀진 마음으로 나를 대하게 되는 이런 쓴뿌리의 이제 하나의 네 되돌아오는 법칙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세요? 뭐 죄졌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판단하나요? 싫어하는 사람 판단하나요? 싫어하는 사람 판단하죠. 싫어하는 사람의 안 좋은 부분 판단하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은 그 부분을 닮아가게 된다. 그 부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악습. 아무리 기도해도 끊어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아마 판단이 심겨져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향한 판단, 타인을 향한 판단,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권위자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심겨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통계 중에 하나는 많은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두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다. 자녀 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나중에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통계를 듣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그쵸? 술 마시는 아빠 엄마 때문에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근데 왜 술을 마시냐고. 폭력적인 부모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죠. 나는 자식에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자기가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속사람의 변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세일즈맨이 이제 외판원이죠. 외판원이 타 지역에서 가끔 한 지역 교회를 들려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끔 한 지역 교회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가더래요. 그 외판원 막 등치가 막 곰같이 크고 우락부락한 사내였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양실로 오세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좀 밋밋하고 그날 좀 설교가 그냥 그렇고 그러면은 교회에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오고 그러니까 뭐 은혜가 있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설교 때 막 계시가 강력하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막 축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번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이니깐요. 그냥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고약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집기를 가지고 자기를 때렸대요. 벨트가 들리면 벨트로 때리고 몽둥이가 들리면 몽둥이로 때리고 삽이 들면 삽으로 때리고 그냥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진짜. 자기가 잘못해도 너무 가혹하게 당하고 그냥 지가 화나도 그렇게 맞고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이제 뭐 자기만 맞은 게 아니라 엄마도 때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커서 반항을 하게 됐고 집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대요. 아내를 때리고 아이를 때리고. 그리고 교회 가면 주님이 무섭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는 부모를 향한 판단, 특별히 아빠를 향한 판단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머리는 믿을 수 있지만 머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빠와 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오면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오는 게 좋을 리가 없지. 맨날 구타하고 때렸는데. 근데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면 하나님은 그런 분 절대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면 이 용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리고 그 아빠를 판단한 죄로 인해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판단으로 닮아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회개했고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놀라운 것은 아내에게 사과하고 자녀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그 모습이 되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더니 막상 그분이 아빠처럼 무서워. 근데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부모 공경의 영역으로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번 증가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심은 것이 배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100 배, 60 배, 30 배가 되었다." 자, 좋은 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거둡니까? 아니죠.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자라고 나무가 돼서 자라나고 거기에 열매가 하나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맺죠. 그리고 열매 하나에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비유가 별로라 재미가 없다. 죄를 지으면 죄를 심으면 죄가 심겨져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막 매해마다 맺게 되는데 그게
증가의 법칙으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게 심겨지면 좋은 걸 거둡니다. 나쁜 게 심겨지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 자,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나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더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토론토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에 대해서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토론토 블래싱이라고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1994년도 겨울, 가을 겨울 정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존 아논 목사님, 또 캐롤 아논 목사님이 계세요. 그 캐롤 아논 목사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캐롤 아논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사역을 섬기는데 항상 교회에서 그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이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들이 자기를 맨날 욕하고 힘들게 하더래요. 참 특이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귀가 닫혀 있더래요. 못 알아먹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또 그런 게 또 강한 거 있잖아요.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여자 잘 지키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관해서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당하고 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먹통이고 당하고 왔는데 먹통이고 그래서 하루는 예배실 가서 주님께 주님 남편은 먹통이고 주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난 맨날 욕만 먹고 있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독설하는 어머니셨대요. 진짜 세게 말하는. 너무 괴로워서 집을 나왔댔나 아무튼 그랬어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직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자 권사님들이 엄마뻘 여자 권사님들이 나를 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사님들의 입은 다칠지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관계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가 그냥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 정도 자라는 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 잘라봤자 뭐예요? 좀 있으면 또 열매 맺죠. 왜냐면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해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뿌리째로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쁜 열매가 있는데 나쁜 열매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나쁜 열매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뿌리가 뭐냐? 이게 이제 이 티칭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뿌리가 엄마와의 관계, 엄마를 판단한 죄, 엄마를 용서치 않은 나의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대요. 너무 어려웠지만.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이 나 안 괴롭히겠지. 그런데 갑자기 또 괴롭히더래. 똑같이 괴롭히더래.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먹통이 아니더래요. 알아듣더니 일어나서 상황을 다 정리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 목회에 영향을 미칠 줄이야.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영역이 마스터 키가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겪을 때. 저희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한동안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었니? 너희 엄마는 우리끼리 지금 화해하는 것보다 더 뿌리가 있구나. 1차적인 원인이 이게 아닐 수 제 아내는 저를 엄청 집안일을 못하는 저를 엄청 한심하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엄청 못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빠와 남동생에 대한 판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내가 집안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 판단을 회개하고 나서 저를 덜 독촉합니다. 물론 저는 독촉을 받기에 합당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 가지 법칙을 봤고요. 부모 공경, 심고 거둠, 그리고 판단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가의 법칙을 봤습니다. 자, 쓴뿌리가 우리에게 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쓴뿌리들은 우리의 육신, 죄된 자 안에 구조를 세웁니다.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죄를 지으면 죄는 씨앗 형태로 역사를 해요.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뿌리가 생기겠죠. 막 이렇게 뿌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줄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형성되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게 돼 나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줄기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둥같이 큰 부분, 요 뼈대가 되는 그 부분이 성품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는 반복적인 죄에 노출이 될 때는 뿌리도 문제이지만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성품 구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다루어야 돼요. 뿌리가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물론 관계에 대한 것일 테니까 누구를 용서할 필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 죄된 구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조금 상하면 대화를 단절하는 남편이 있다. 사실 많더라고요. 주변에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말을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쪼끔만 마음이 틀어져도 대화를 안 해 버려. 그런 남편이 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되었던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그 고립에 관련된 그 죄를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대화를 단절하고 대화를 안 하려는 이 성품 구조를 십자가의 죽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외도로 빠진다거나 뭐 포르노로 빠진다거나 악한 습관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공허함의 어떤 죄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심겨진 어떠한 판단이나 이런 쓴부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습관,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런 중독의 기질로 갔던 그 습관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강의안을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뿌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것을 되살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구조들은 스스로 사라진다.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중독 등은 철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쓴뿌리가 치유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한 죄를 회개하면 저절로 구조까지 사라지는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직접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내적 치유를 인정하는 은사주의 계열과 복음주의 계열이 같이 합쳐질 필요가 있어요. 다시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복음주의 계열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너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죽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은 치유 사역을 하는 다른 공동체들은 이 부분을 또 강조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어야 돼. 과거에 너 뭐 심었어.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둘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죽었어. 죽었다고 여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티칭을 하는 그룹이 꽤 많이 있어요. "너 죄에 대하여 죽었어. 네 속에 지금 네가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넌 죽었어. 죽었다고 믿어. 죽었다고 주장해." 이렇게 막 우겨요. 근데 안 죽어.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자꾸 십자가를 뽑고 내려와. 십자가에서 못 뽑아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나는 혈기에 대해 죽었다. 죽었다." 매일 선포해. 막 하루에 200 번씩 선포해요. 근데 막 좀만 상황이 닥치면 혈기가 막 도져 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제거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분을 제공하는 뿌리 사건이 있고 뿌리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제거되면 그 계속 혈기 부리는 이 습성이 죽었다고 선포할 때 진짜 죽어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뿌리가 제거되면 "죽어라!" 하면 죽어요. 근데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죽어라!" 하는데 그놈이 양분을 받아. 그래서 안 죽어요. 자, 반대로 내면에 쓴 뿌리들을 다루는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습관이 철거되지 않으면 그 습관에 의해서 또다시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또 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다루어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5R이라는 걸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 5R에서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체적인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으로부터 해서 어린 시절을 많이 아마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은 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삭제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곡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분명히 죄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과거의 어떤 사건일 것 같은데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린 시절의 사건을 주께서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그때 그 어린아이였던 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고 아팠는지, 사실 그 마음도 위로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명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하는 작업들, 또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작업들,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이다. 아예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상처가 우리를 우리에게 쓴뿌리를 형성한 게 아닙니다. 죄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진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쓴뿌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게 심리학과 기독교의 다른 차이입니다. 심리학은 "아 이런 환경이었구나. 어쩔 수 없었겠다. 아이고 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진리는 이거예요. "너의 죄가 심겨졌다. 그게 문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수적이에요. 물론 억울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세요. 놀이터에서 동생이랑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변태 할아버지가 나타나 가지고 "팬티 벗어 봐." 막 이러고 막 어우 지금 생각해도 진짜 화가 나. 근데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남자들은 다 나빠. 믿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심겨졌겠죠. 판단이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죄의 열매를 맺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엄청 잘못했구나. 회개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하심으로 그 죄의 열매를 주님이 가져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가계 치유 가계의 저주를 끊는 이런 사역을 할 때 가끔 조상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적 치유할 때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말씀을 볼게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은 것을 우리가 결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개론적인 거니까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강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와 변화입니다. 자 기도 상담 사역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치유 사역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나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가집을 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 내적 치유, 성화 변화의 사역, 기도 상담 사역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듭났죠. 의롭게 되었어요. 구속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깨끗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치유받아라." "넌 이미 죽었다. 죽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또 죽으라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화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여정을 경험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좀 볼게요. 자, 새로 거듭났다. 모든 죄는 씻어졌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자, 모든 죄는 씻겨졌습니다. 근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안타깝게도 또 져요. 네. 씻겨졌지만 죄를 또 져요.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로 의롭게 살아요? 아니요. 점점 더 의롭게 살아가게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죄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속죄되었어요. 근데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점점 더 거룩해 되는 여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 상담 사역은 이미 성취된 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세례의 의미는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고 이미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지금도 과거에 시작된 어떤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오래된 그 일을 아직도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려운 좀 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면 성화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우리가 완전히 용납되었다. 얼마나 믿으세요? 믿죠. 믿어요. 근데 더 믿고 싶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믿어요. 더 믿고 싶어요. 아직 온전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더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경험들, 사람에 대한 많은 경험, 부모로부터의 여러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의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요. 어, 저희,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셨대요. 물론 이 친구 지금 결혼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빠가 너무 폭력적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지만 이 친구 혼자 가정에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가정 전체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됐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빠에 대한 선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친구도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됐었대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러다 주님 만나고 혈기가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 어리거든요. 어린 아들이에요.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엄청 저렴하더라고.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면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큰 은혜가 임했구나. 반면 나는 엄청 우리 아들한테 화 많이 내는데 이런 생각이 한 부분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빠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사역을 할 때 너무 무섭대요. 철저하게 준비한대요.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 같다는 필터가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뭐를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뻐해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아 내가 그분의 기쁨 안에 있구나.'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받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나는 믿는 자예요. 나는 신자예요. 예배도 인도하고 성령의 사역들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자라고요. 근데 이 신자 안에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마음의 영역,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히 용납하시고 내 굴림에서 막 지적질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고요. 근데 그걸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성화의 사역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성경 66권 믿으세요. 그럼 다 믿는다고 하지. 근데 진짜 믿냐고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막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하나 아버지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 여기가. 아, 페이지가 없군요. 네. 기도 상담 사역은 성화와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는 그냥 죄를 범하고 그냥 법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질병이므로 질병도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치유되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성화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병 걸렸다는 걸로 이 이사야 1장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자, 왜 너희는 계속 반역해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온통 혼미해졌구나. 그러니까 죄를 진다는 건 병든 사람이에요. 어떤 가끔 이제 치기 어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 내가 몇 명의 여자와 잤는 줄 알아? 막 자랑스러워해요. 주여 영안이 열리기를 자기의 병든 걸 보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쵸. 너무 많이 병들었어요.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마음이 별로 남아 있지도 않아 이제. 너무 타락했고 병들었고 심지어 자기가 죽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병이에요, 죄는. 죄를 짓고 당장 피해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질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회적인 법적 집행일 뿐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포함한 지속적 치유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것뿐 아니라 내면의 건강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의 그 죄를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유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십시오." 자, 성화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죠. 그런데 아울러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협력한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문장인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거룩해 되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협력하는 것. 이미 거룩해 됐지만 거룩해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되어야 돼요. 죽었지만 더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는데 죽어야 돼. 뭐 더 죽어야 된다 이 표현 웃기지만 이미 죽었고 날마다 죽노라.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 거룩해졌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영광스러워졌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런 표현 독특한 기독교에 있는 성화의 표현들입니다.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재미난 표현입니다. 형제자매는 믿는 자죠. 자, 히브리인 중에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믿는 자에게 있을 수 있다. 네, 아까 제가 표현을 좀 했죠. 자, 거듭되는 악한 행위는
마음의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행위, 악한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그 부분에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진짜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진짜 믿으면 죄가 끊어져요. 근데 악한 행위가 있다면 믿는데 이게 안 돼요. 아니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영역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관해서. 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성도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전해 주는 겁니다. 내면을 파헤치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어 말씀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 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인지 보여주겠다.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풍랑이 일 때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칠 때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막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커 보니까 이게 웬걸 순종하길 원해. 근데 안 돼.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할 때 돌파되는 게 있고 예배하면서 치유되는 거 말씀의 계시를 깨달으면서 변화되는 영역이 일부 있지만 안 되는 게 여전히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막 아이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 과목을 알게 됐습니다. 이 티칭을 알게 되고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이 판다. 옛날에는 그냥 "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반석에 집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자, 땅을 깊이 판대요. 성경에 땅이 많은 부분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마음을 깊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제 마음을 깊이 파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깊이 파고 싶어요. 혹시 내 시체가 나오지 않을까?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했잖아요. 정희택 목사 이렇게 하면 이제 시체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희택이 시체가.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시체가 나오고 수많은 미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시기와 질투, 마음의 분냄, 성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마음을 켠켠이 파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쵸? 때로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몇십 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힘든 감정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이 사역의 성화 사역의 기름 부음의 역사인데 그때는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집니다. 그게 너무 필요해요. 그전에는 모르거든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근데 삶에 나쁜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숨겨진 죄, 내가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었고 잊혀졌고 거기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고 여러 가지가 덧붙여지면서 가려져 버렸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그러니까 길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는데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그쵸? 좋은 밭이 아니니깐요. 좋은 밭이 되려면 밭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내려 가는 겁니다. 과거를 파내려 가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조명받고 치유함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계속 파내려 가다 보면 이제 반석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기둥을 세운 주추를 세우는 거죠. 이제 뿌리가 되는 걸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기도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파내려 가는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께 구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전에 생각나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루고 저걸 다루고 이걸 다루고 저걸 다루고 여기서 조금 다루고 저기서 조금 다루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주의점 한 가지. 이참에 일단할 수 있지만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뿌랭이를 뽑아 버려야겠다.' 이런 각오는 너무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지는 마세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평생에 걸친 과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대 목사님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신 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계속 해야 돼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루어져야 될 영역들이. 근데 그건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다루어질 때마다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니깐요. 그쵸? 그런 다루심을 받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잘 버텨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루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무르익게 해야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러한 사역을 저희가 권할 때 막 상처가 딱 인지되면 "야, 너 기도 상담 사역 받아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르익은 사람에게 이 사역을 권장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르익었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나 이제 더 이상 이 죄로부터 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나 벗어나고 싶어. 나 죄가 너무 싫어.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롭고 내 주변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알아버렸어. 이제 싫어." 이게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효과가 아주 직방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처가 이제 발견된 사람보다는 좀 더 이 죄에 대해서 무르익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사역하기를 원해요. 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는 피상담자와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그를 위한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피상담자가 알도록 한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상담자로 하여금 두 종류의 이단을 믿게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소그룹 상담을 여기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의 원칙은 소그룹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속으로 하지 않아요. 말로 합니다. 들을 수 있게. 그렇다고 뭐 확성기를 들고 떠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실제로 고백하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각자 주님 앞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 드릴게요. 음소거를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지만 언어로 기도하세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음소거 되어 있지만 "주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어로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두 가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바른 지식, 생각으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계시를 통해 온전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계시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고 믿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적용된 케이스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진리를 어느 날 깨달았어. 막 머리에 막 느낌표가 따다다닥 박혔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알았어. 해결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인격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 내 머리 지식의 깨달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은 내 바깥에서 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 "인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으로 인해 치유가 되지 않는 걸 인정하는 행위로서 도움을 외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성령님 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주님께로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펠라기우스주의인데요. 이건 약간 율법주의 같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날 자신을 바꿀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약간 이런 뭐 물론 그 의미가 이 순복음 쪽에서 나온 거지만 이런 의미로 된 건 아니지만 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내한테 한번 잘해 볼게.' 자기 습관을 스스로 동료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렵죠. 네. 우리의 의로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화는 변화로 이끕니다. 자, 성화라는 단어와 변화라는 단어가 쪼끔은 다르지만 비슷한 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화되면서 변화됩니다. 자, 도덕적으로 올바른 어떤 것이 망가져서 단순히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부활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런 치유 사역을 받으려는 동기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꽤 안 좋네. 요 부분 치유되면 내가 장난 아닐 거야. 온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 자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전체가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해지고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게 되기를 원하시고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버리고 다른 어떤 존재로 우리를 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죽음에 처해진 바로 그 사람이 부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략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 결단력과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선천적인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제사장이 핍박할 때도 교회가 다 흩어진 경우는 없었고요. 심지어 헤롯 왕이 핍박할 때에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결단력, 능력, 조직력 갖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12 사도 외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표본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하게 이걸 핍박을 했는지 진짜 예루살렘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네, 강력한 부흥의 사람으로 주님 이분을 사용하시죠. "야 너 옛날에 사용했던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용했던 그 결단력 능력 다 뺏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결단력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돼요. 이게 변화입니다. 자,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내면을 감지하는 능력을 주셨다.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느끼는 편이에요. 전 그래서 마음 아픈 드라마를 못 봅니다. 마음이 너무 슬퍼 같이 울고 있어. 그 요즘 저희 아내가 고딩 엄빠 이런 걸 자주 보거든요. 저는 못 봐요. 너무 싫어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는 날이 있는데 항상 웁니다. 막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막 인간극장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 공감이 이제 감지가 잘 되고 공감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건데 자,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능력이 있죠. 공감하고 이렇게 읽는. 전 어렸을 때 저희 형이 누구랑 통화하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상대방이 뭔 말을 하는지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은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타인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면 굉장히 악하게 이제 점쟁이 되는 거죠. 조종해 가지고 "돈 안 주면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예언적인 능력으로 개발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축복해 주고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바르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이런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좀 더 영향력 있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끌려와요. 이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썼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막 타인을 조종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땔감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 또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어떤 특정 영역을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 제가 소속돼 있는 HIM의 대표이신 최한 목사님은 마약상이었답니다. 마약상.
고등학교 때. 그래서 좋은 차를 끌고 다녔대요, 마약을 많이 팔아서. 근데 주님이 그 골목 대장하고 마약 대장했던 그 목사님을 지금 전 세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야 너 리더십 그따구로 사용하니까 넌 못 써먹겠다." 리더십 막 빼앗아 버리고 길바닥에서 막 설교 기계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꾼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재능과 은사를 그대로 두셨고 그 동기와 목적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리더십의 연사를 그대로 두시고 더 개발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여정을 거치게 되면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죄를 위해 사용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죽음에 처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 대해 잠시 기도를 하고요. 네. Q&A 시간을 갖고 그리고 좀 소개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시만 이거 하나 볼까요?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아래 적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좀 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음소거하신 채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주의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주의 법에 있는 선한 것들과 축복들을 놓치고 그저 제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만 여겨왔습니다. 선한 주님의 법이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징계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 저의 죄된 삶의 방법들이 죽고 주 안에서 주의 생명과 성품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과중한 일만 시키는 엄한 주인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눈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을 바로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괴로웠을 때 했던 판단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법의 진리로 인해 그리고 주의 법으로 말미암은 안전과 보호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를 다루는 이 특별한 6주간의 기간 동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깊이 있게 치유되고 과거가 다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과거가 다루어지고 현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